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황제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와라 하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아멘. 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2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여호수아에 했던 말씀들이 아마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저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돌 12를 취하는 장면들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요단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기는 돌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해서 각 지파별로 뽑힌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들의 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돌을 가져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을 그들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12사람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 돌을 취하여 갔다라는 거죠. 누구도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도 낙오됨 없이 한 사람도 한 지파도 제외됨 없이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 가운데 가득 임했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역사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후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갈에 세우긴 하지만 요단강에서 돌 12를 취하라라는 것들이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 가져간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돌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에 그대로 세워놓는 돌도 있었습니다. 돌이 두 종류였던 거예요. 길갈에 가져가야 될 돌이 하나 있었고 그 요단강에 지금 물이 잠기면 안 보이지만 물이 좀 마르거나 물이 좀 낮았을 때는 보일 수 있는 돌도 역시 그곳에 세워뒀다라는 것 우리는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 역사했던 그곳에도 역시 기념비를 마련해 놓아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서 그 역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말씀 배웠습니까? 말씀은 어깨에 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무척 힘들었지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메고 살아가는 삶, 그게 가장 귀한 삶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죠? 여전히 안 나는 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드디어 요단강을 싹 다 건너 갔을까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 누가 아직 안 건너갔죠? 제사장들이 아직 안 건너갔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건너갔는데 제사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장면들을 상당히 한 2장 정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지시상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나오고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또 나오고 실제로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건너갈 때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건 역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잖아요. 한 번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출애굽만큼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불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역시 무척 중요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었을 때 백성은 어떻게 했죠? 그대로 따랐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10절에서 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보았던 그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10절 맨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써 있죠? 백성은 속히 건너갔다. 속히. 어떻게 건너갔다? 빨리 건너갔다. 속히 건너갔다. 영어로 보면요, hurried over라는 게 있습니다. 속히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금방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왜 속히 건너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좀 여유 있게 가도 되지 않을까요? 속히 건너갔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있겠죠. 적의 침입이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건너가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이 있고 가장 방비가 튼튼하게 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는 가장 관문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고 거기에도 역시 병사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언제 찜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군대가 군사적으로 탁월하게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성을 항상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적미적되거나 또 이렇게 여유를 부린다고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빨리 건너가서 대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백성들, 특히 이제 군대 위주로 건너갔으니까 그들이 건너갈 때 누가 강에서, 정확히 말하면 강바닥에서 서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서 있죠. 근데 건너간 백성들 숫자가 뭐 1, 200명 건너간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건너갔죠? 수십만 명이 건너가, 수십만 명. 네. 전체 백성이 다 건너갔다면 한 150만, 200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 한미국을 따져봤었을 때 한 20만 명 정도쯤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건너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서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래 서 있어야 되죠. 이거 뭐 그냥 한두 시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엄청 넓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저 위쪽부터 한 15, 20km 정도 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곳이 평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면 되는 게, 강이 이렇게 흐르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가는데 강이 그냥 마른 땅이 됐었기 때문에 건너가면 되는 거긴 해요. 그래도 수십만 명이 건너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요된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죠? 언약궤를 메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언약궤 우리가 매볼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제사장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볼 일이 없어요. 어쨌든 쉽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처럼 백성들도 빨리 지나가야 제사장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듦을 면할 수 있다라는 모습이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발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건너가는 거죠. 또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빨리 건너가가지고 그들의 차지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들은 빨리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속히 건너가다라는 말 봤어요. 속히 건넜다, 건넜으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절이면 나오는 건데 10절 말고 10절, 11절, 12절, 13절 건너서 건너가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 있어요. 물론 영어로 봤었을 때는 10절에는 그냥 뭐 크로스오버라는 단어 대신에 아까 이게 허리드 오버를만 단어를 쓰고 있지만 11, 12, 13절은 다 크로스드 오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건너갔다, 건너갔다, 건너갔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계속 건너갔다는 걸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건너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정도로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빨리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속히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건너가야 할 경우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건너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히 건너가는 것입니다. 미적미적거리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빨리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겨지지 않고 싹 건너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남겨두면서 건너가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릴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조금 나중에 건너가고 믿음 좋은 저 사람들 먼저 보내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겉에서 드러내고 얘기하진 않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희 교회는 없죠.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속히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빨리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건너가지 않으면 언제 물이 침몰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은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 서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속히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인생 일대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너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결단할 때는 속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봤지만 되게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의 제사장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백성 그 자체에 얘기하고 세 부류를 나누어서 딱딱딱 얘기해주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척 치밀하고도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지시해주는 장면들을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뭐냐? 우리가 신속하게 그것을 따르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사항은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에 실행할 때는 빨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미련을 남아두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빨리 건너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더 이상 내게 미련으로 남아서 나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기억하시죠? 네.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소금이 되진 않겠죠. 뒤돌아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건너갈 때는 빨리 건너갑니다. 결단할 때는 빨리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그렇게 빨리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모든 백성의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다음에 그다음 누가 건너가죠?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그럼 여호와의 궤가 먼저 건너고 제사장들이 따로 건너고 그건 아니죠. 뭐 궤가 발이 달린 건 아니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같이 가되 다만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앞서갔다라는 의미로 먼저 강조하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백성이 다 간 다음에 비로소 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죠 그때? 놀고 있었을까요? 11절 뭐하고 있었죠 백성들? 모든 백성이 건널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너갔다. 백성의 목전에서 건너갔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People watched라고 되어 있어요. While the people watc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보고 있는 거예요. 뭘요? 제사장들이 건너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사장들, 백성들, 여호수아가 끈끈한 관계 가운데 지금 이거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너는 네 일 해. 나는 내 일만 하고 내일 끝났으니까 몰라. 나는 내일 했으니까 내 거 하고 너는 네 할 때까지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건너갔지만 저 제사장들이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 힘들면서 불구하고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건너간 다음에 저 제사장들을 끝까지 건널 때까지를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 잘못될까? 혹 무슨 일이 생길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호간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안에 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제사장들만 가지 않죠. 아까 뭐가 같이 갔다고 했죠?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건너갔다. 뭐가 건너갔다고요? 여호와의 궤가 건너갔다.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 것. 말씀을 끝까지 그들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니라 먼저 건너갔으니까 저 땅 내가 가나안 땅 갔으니까 여리고성 먼저 보겠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건너갔지만 뭘 봅니까? 여전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에 있든 내 눈은 어디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특히 이제 얼마나 새로울 거잖아요. 거기다가 낯설잖아요. 두리번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딱 가가지고 거기가 일단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막 거기 먼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건너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의 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귀한 역사가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삶을 살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눈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발은 저쪽에 있더라도 내 눈은 말씀이 어디 있는지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그곳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발견할 수 있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에 남아있고 먼저 건너간 백성들은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 공동체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이 이어집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절입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의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로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 제사장들, 누구 이번엔? 먼저 갔었던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돼.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공동체성이라는 중요한 명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가축들, 처자들 딱 내려놓고 장정한 군인들 중심으로 해서 4만 명가량이 합치해서 그들보다 먼저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13절이죠.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요리의 평지에 이르리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 거 받았는데 뭐 우리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여기 딱 있는데 내 걸 먼저 취하고 나면 안정된 마음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좀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최소한 우리가 그 땅 도와주고 그 땅 정부 마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아니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가지고 너희들의 개척자가 되겠다,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내 것을 취하였으니까 난 이제 몰라 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는 내 것을 취했지만 그것을 잠시 유보해 두고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받겠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자세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받는 거잖아요. 기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목적은 결국은 땅을 받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집한 땅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나머지 지파들보다 먼저, 나머지 10지파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였다라는 거죠. 먼저 은혜 받은 자는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앞장서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섬김의 전념은요, 먼저 받은 자들이 그를 누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있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베풀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먼저 복음을 접한 사람이,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먼저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앞서 나가서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르우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것에 족합니다 라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에 그 감격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서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자가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없으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먼저 된 그 은혜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가지고 봉사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는 더하여 가질 수 있는 은혜까지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법칙은요, 그런 데 있어요.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열심인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물론 더 많은 걸 주는 게 꼭 좋은 건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물질주의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면 똑같은 거지 뭐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느끼는 그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 큰 감격을 가지고 더 크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먼저 된 자가 본을 보여야 한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나중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싸울 때 처음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나중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물론 전쟁에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싸우는 사람이 훨씬 더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죽을 가능성이 높죠. 뒤에 있을수록 물론 요즘 시대는 뭐 이렇게 비행기도 오고 폭탄 떨어지기 때문에 뭐 전방 후방 개념이 없지만 고대 있어의 전쟁은 철저하게 앞에 가는 사람들이 죽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먼저 앞에 나가서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여리고 평지에 가서 진을 쳤다. 근데 여리고 평지라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 성이 있는 거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여리고 성이 있고 그 앞에 아마 광야랑 어떤 뭐 개활지 같은 곳이 있었던 것 같아. 좀 광야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싸워야 되니까 그것을 먼저 가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네, 먼저 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장정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심에 이 모든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것들 다 정리해 주면서 의미를 한 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냄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과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를 크게 높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편을 보니까요. The Lord exalted Joshua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사를 높였다라고 크게 했다라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여호사를 높였다라는 것이 높였다.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놀랍게 진행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또 한 가지 의도하신 바가 있었던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시고 그를 인정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드셨다는데 또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거죠.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그렇게 높이시는 모습을 본 백성이 다 봤으니 백성들은 여호사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여호사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백성들은 다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높이셨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있죠. 14절 하반절.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했다. 한국어로는 모세를 두려워했다. 이게 두려워했단 말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은 두려워하다는 말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도 있죠. They revealed 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또 여기도 They had revealed 힘이라는 모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게 존경하다, 높이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이게 무서워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를 되게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확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요 사실은 존경과 경외를 받아야 그 무리들을 잘 지도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곳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력으로 공포 정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fear로서의 두려움이겠죠. 근데 그건 별로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호러로서의 두려움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긴 것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때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거기 있는 거죠. 존경받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가가 리더십이 무척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또 뽑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와 같이 있는 백성들이 무척 행복한 곳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또 발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떴죠?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루시되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당시까지 누구였죠?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라 되냐면 aid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도와주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를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 어떻게 옮겼습니까? 모세처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께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일종의 비서잖아요. 하나하나 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을 때 어떻게 행하는지 다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종적 권위의 인장을 꽝 찍어주신 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 건너는 걸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야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죠. 제대로 훈련받은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된 거죠. 탁월한 지도자를 연이어 배출하는 건 무척 어려워요. 성경에서도요, 가면 보면요, 1대와 2대까지는 훌륭한 게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지도자 나와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잘 모르잖아요. 그 지도력이 대를 이어서 이양되는 것이 무척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세워지는 것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교부 시대로 가서 사도 시대에 지난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로 가겠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퀘션 마크. 쉽지 않죠. 그만큼 지도자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도자가 선임 지도자만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지 않는 이상 무척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데까지 있었던 것이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출애굽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핵심이 뭐냐? 어떤 사명을 그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가 탄생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즉 두 번째 지도자가 탁월했던 것은요, 다 그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탁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선임 지도자와 후계 지도자가 각자 맡은 사명이 다르지만 탁월하게 두드러진 그들만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점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내가 사명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그러나 사명이 있기 위해서 먼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죠. 내 것을 다 버리는 소명의식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섣부르게 사명을 얘기하다가 그 사명이 내 욕심을 치장하거나 가리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여호수아를 이끌어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제 제사장들이 싹 다 올라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도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전체 백성에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해서 또 중간관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죠. 아주 질서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세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뭐를 맨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증거궤. 아까는 뭐라 그래 있었죠? 언약궤. 이게 성경은 이렇게 좀 종종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치고 말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기서는 증거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다음 구절에 또 언약궤가 또 나오고요. 또 앞절에 또 언약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증거궤, 언약궤. 이게 두 개 사실 되게
혼용되어서 여호수아서는 사용되고 있긴 해요. 근데 영어로 봤을 때는 언약궤라는 말은 the art of covenant라는 단어를 쓰고 증거궤는 the art of the testimon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증거라는 말이 testimony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언약이라는 말은 covenant라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커버넌트, 언약계. 언약은 말 그대로 언약과 관계된 개념을 특별히 중요하게 되는 그런 법계라는 의미가 되겠죠. 언약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인 거잖아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증언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 강조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에 공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시는 그 십계명의 그 돌판이 그것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돌판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근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돌판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I will give you the tablet of stone.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돌판이 언약궤로도 불리고 증거궤로도 불리는 거예요. 그 돌판을 닿으면 그 궤가 언약궤가 될 수도 있고 증거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언약판이 될 수도 있고 증거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강조했을 때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면 언약궤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섭리를 강조하면 증거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것들이 혼용돼 쓰고 있는 것인데 둘 다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증거궤로서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중요하게 작용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호사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명령하니까 여호사가 또 제사장들에게 그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죠. 올라오라. Come up out of the Jordan 이렇게입니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무슨 일이 발생했죠? 제사장들이 올라오자 다시 요단강이 예전처럼 흘러서 언덕에 넘칠 만큼 많은 물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네,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를 밟았을 때. 네. 재밌죠?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을 밟았을 때 그 물은 멈추기 시작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발이 어디를 밟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발이 말씀에 따라서 물을 밟을 때 그 물은 마르게 되는 거고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내 발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른 땅을 밟는 동시에 요단물은 다시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다시 그렇게 물에 밟아서 물을 멈췄던 그 발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또다시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물이 다시 흘러 넘치게 되는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가는 그곳,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이요, 하나님의 순종하여 나가는 그곳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발이 있었을 때 기적은 체험된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 같이 넘쳤더라. 자, 전과 같이 넘쳤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퇴로가 끊긴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네? 물이 넘쳐 다시 넘쳐서 흘러 넘치잖아요. 어떻게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옛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네. 과거 죄된 삶의 모습을 떠나서 이게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거기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다시 갈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라는 거예요. 네가 다루기 힘들어? 내가 잘라줄게. 물로 팡 다시 넘쳐나가지고 가면 뒤돌아가는 순간 빠져 죽을 수밖에 다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든 살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처음 했으면 성령을 침해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5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 5, 6절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는 걸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과 은혜 언제 체험되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발바닥이 움직였을 때 기적은 체험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체험되는 것에는 인간의 순종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높이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수종자에서 이제는 존경받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지도자로 바로 설 수 있으며 그 땅 가운데 백성들 어떻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도 가득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또 그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신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있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